은혜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리로다 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데려간 후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피하신 후에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주 다음에 심판주입니다. 강림 때에는 신랑으로 오시고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으로 오실 때 약혼녀로서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야지.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 비참해집니다. 자, 재림 때의 심판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말씀 몇 곳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라고 했죠.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나니. 아멘.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말씀과 베드로서 4장 5절입니다. 그들이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베드로서 4장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고 강림 때에는 신부 데리러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실 때는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갖춰 입은 자만 들어간다가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갖춰 입어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속옷, 의의 겉옷, 칭의의 속옷, 행위의 겉옷, 은혜 언약의 속옷, 행위 언약의 겉옷.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로 받아서 구원의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세기간 동안에 말씀 짓게 행해서 의의 겉옷, 행위의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주님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상 중에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사람의 아들, 인자 같으신 그분 곧 그리스도입니다. 흰 구름은 베델레 류케로 흰의 류케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구름 중에 계신다라는 것은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문의 사람 아들 같은 이는 히모요스 휘오 안드로프로 문자적으로 사람의 아들과 유사하나 사람의 아들을 닮은 뜻으로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지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두고 당신 스스로가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은 아닙니다. 신비한 호칭으로 자칭 호칭이에요. 누가 그렇게 불러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금면류관은 스테파논 크리신으로 금으로 만든 월계관입니다. 완관과는 달리 승리한 자가 받는 승리의 월계관이에요. 그러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낫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추수하시듯 심판하실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심판주로 아버지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초림하셔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인자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셔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실 때는 구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재림주로서는 심판으로 오실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구속주만 말하고 있는데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구속주만 얘기하니까. 예수 믿어라. 주님께서 당신을 구속하러 오셨다. 구원받으라.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교회 들어왔으면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 말과 행동과 삶과 성품과 인격을 말씀으로 바꿔라. 왜? 심판주로 만나야 하니까 신부단장해야 된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6장에 은혜의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죄가 너희를, 자범죄가, 원죄는, 왜냐하면 원죄는 믿음의 사함 얻은 죄이기 때문에 주관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여전히 주관 대상이지만 신자들은 원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는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를 얻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원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주관한다 라는 것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문의 뜻에 맞춰서 읽은 겁니다. 은혜의 제도 아래,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계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제도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회개하면 죄 사함 받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더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도 그것이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초림하신 예수님에게 심판받지 않지만 재림주로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니까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로 오시니까 죄짓지 말아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일을 행위 심판이 있다. 믿음 심판은 영원한 심판. 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영원전에 정해졌다. 그거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니라. 행위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자기 성격에는 없나 보죠.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해야 성령 받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예수님을 주여 하는 자가 성령을 받은 거다. 하나님, 예수님 한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시간은 있지만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주로 만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보십시오. 언행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영원 전에 전해졌다. 믿음 따라서. 근데 언행 심판은 율법대로 심판한다. 근데 여기에 그 자유의 율법, 엘류대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리오는 원죄로부터 자유예요. 죄에서 해방하시고는 리오, 원죄로부터 자유. 그런데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 율법에 비춰봐서 율법의 저주의 기능, 죄에 대해 쓰죠. 비춰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리오의 자유, 원죄로부터 자유만 가지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그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원파가 실수한 거예요. 엘류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언행 심판이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행 심판이 있다. 언행에는 표정 관리부터 들어가죠. 손가락질, 몸으로, 삶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보시는데, 아버지가 보시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늘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진짜 꼴상사나운 일이 있었는데, 주님 보시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화해하자. 그 다음에 기도하고서 용서하는 기도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가슴속에서 잘했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잠언의 말씀과 같이 행악전환에 불평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온데 간데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대로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말과 원망, 불평, 저주, 욕 이런 거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절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언덕 비비듯이 또는 언덕에 기대듯이 자꾸 기대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뢰고 주님 의지하면서 어느 선까지는 가되 변론은 해야죠. 변론을 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했었고 그랬었다는 변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선을 끊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분쟁이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주님 의지하는 삶의 어떤 모양새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13장에서도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심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와 그 라이프 스타일의 모양새가 너무 경제에 빠지는 삶의 스타일을 지향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음에 의한 행위여냐.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행함장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장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함장이에요. 그래서 쭉 믿음의 그 선진들이, 조상들이 믿음의 행함으로 이렇게 보호받고 인도받고 했다. 그러므로 너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도 너희도 믿음으로 행해. 더군다나 이 말세에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 심판이 있다. 조심해라. 그래서 13절에 야고보서 2장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뽐낸다. 심판대 앞에서 누가 그렇게 뽐낼 수 있겠어요? 오직 한 사람, 사랑을 행한 자. 사랑 안에는 용서와 배려가 포함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안디옥 사본 원문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개역 한글에서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안디옥 사본입니다.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내 낫을 휘둘러가 아니고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이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것이 이제 안디옥 사본의 원문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나온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전으로부터는 에크2 나우인데 이는 그 성전으로부터로 에크는 장소, 시간, 원인을 나타내어 무엇으로부터 후에라는 뜻으로 성전으로부터라는 뜻이고 나우스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히에로, 그것이 본교의 건물이든 상가 건물이든 천막 건물이든 간에 그것은 나우스예요. 건물.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나우스. 히에론은 건물. 나우스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마음 성전.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 3장에서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몸에다가 죄 짓는 것은 성전에 죄 짓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뭘 자꾸 회개를 얘기하십니까? 그건 은혜 언약만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한번 구원, 영원 구원만 알아서 들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는 자범죄에 관한 회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만 알면 회개라는 말이 듣기 불편해요. 제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대인관계에서 불편한 것은 안 보면 됩니다. 말을 섞지 않으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필요에 의해서 또 만나요. 그런데 말씀 듣고 불편한 것은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불편해. 그건 회개할 일이지 돌아서거나 떠나거나 할 일은 아니에요. 말씀 듣고 불편할 때 돌아서고 떠나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의 불편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신관계에서는 절대로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부릴 거 부려야 되고 내세울 걸 내세우셔야 되죠.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잘했다고 인정하십니다. 둘째로 사도 요한은 천사가 주님을 향하여 추수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들어 거두소서 했는데 의인과 알곡만 데려가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불은 둘째 사망의 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냐, 둘째 사망의 불신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죽자마자 지옥 가니까 바로 지옥 가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에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거두라는 델리손인데 이는 수확하다 추수하의 동사 델리제의 2인단수 1과 능동태 명령어로 너는 추수하라, 너는 거두라는 뜻입니다. 이는 천사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읽어드렸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높임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없어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고 하고는 추수해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 왜냐하면 당신께서 거두실 때가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고 그 땅의 곡식이 익었다고 해서 마지막 때 공중 강림 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 익은 곡식은 성도를 상징하고 추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점도 없고 없는 자, 아들과 후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중생한 자는 안 데리고 갑니다. 성장한 자만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신자에서 성도로, 자녀에서 아들로 온전히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신자에서 성도로, 자녀는 아들로, 양자는 후사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저먹고 흠없는 자로, 합당한 자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익은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하기오스, 구별된 자,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신자를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말씀으로 해야지 설교자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말로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6절부터 8절의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맞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꾸며진 얘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설교자는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 가지 일을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거는 반복해서 읽는 거니까 성경 연구하는 것이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뇌 속에 있는 인사, 장로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설교자는 목사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보십시오. 하나님도 회개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돌아서야 진리를 깨닫는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리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래요? 1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 에이스토테리아. 어느 장소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천국에 속 들어간다, 구원을 보장받는다,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삶으로 진리 생활을 해야 구원에 보장받는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구원에 이른다.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셔야 할 때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활짝 열고 말씀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시고 주의 날에 이리로 올라오라.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음성 듣고 세상아 살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희를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름은 생명책과 기념책에 기록되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아버지가 보시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하며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가르침에 열심을 내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